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과 조용히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라북도 부안에서 시작해서 큰 섬 3개, 가력도, 신시도, 야미도를 잇고 김제 군산까지 연결하는 방조제 33.9km를 축조해서 그 막은 데를 다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이 2조 9천억이 들었고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크기는 서울시의 3분의 2 정도가 되고 여의도 크기의 14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구상되었을 때는 1971년입니다. 옥서지구 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때부터 이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돼서 2020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도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무려 50년 동안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되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971년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방조제 사업을 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짓는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보릿고개 시절도 지내고 쌀이 많지 않으니까 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자급자족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50년이 지난 사이에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쌀 수요도 줄어들었고 예전과는 달리 요즘 농민들도 떠나실 분은 떠나시고 또 남으신 분이 땅 10,000평 이상을 다 확보를 해서 기계로 농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김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약속했는데 이 목사님이 좀 늦는다는 거예요. 회의 때문에 늦는다요. 정말로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왜 늦게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김제에 새만금 간척 사업 후에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님이셔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 교수들과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땅이 지금도 그냥 비어있는 땅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건 일단 막긴 막아놨는데 이걸 진짜로 다 농사를 지을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먼저 5만 평을 확보를 해서 먼저 농사짓게 만들고 농사만 지으면 요즘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관광 사업을 딱 곁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몇십 킬로가 오른쪽도 바다, 왼쪽도 바다예요. 어디가 도대체 어떻게 막아가지고 어느 쪽이 바다 쪽이고 어느 쪽이 육지 쪽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막았던 곳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다는 계속 서로 소통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딱 이 바닷물을 막아놓으니까 오염의 문제도 생기고 환경의 문제도 생겨가지고 오히려 새로 수문을 뚫어가지고 요즘 가끔 물을 왔다 갔다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물이 썩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썩게 되고 오염되게 되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딱 잡고 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이 눈을 뜨고 보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심지어 몇 킬로미터까지 쭉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만 찼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점점 목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걸어가면은 키가 넘을 것 같아서 멈추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먼저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에서 물이 흘러요? 성전에서 흐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성전 그 문 틈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거예요.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맺히고 고기도 많고 풍성한 것들이 계속 맺히는 그 장면을 이 에스겔이 목격을 합니다. 물론 번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만물을 풍성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8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 되살아나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되살아난단 말이 뭡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되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9절 말씀 봅니다. 9절.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슨 바다가 있어요? 무슨 해? 사해. 이 사해가 뭐니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데드시입니다. 데드시. 정말로 죽었어요. 너무너무나 물이 고이고 짜가지고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잡았다 하면 이분은 세계 1등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명체가 없습니다. 다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딱 들어가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어떤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은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만물을 창조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을 것인데 그 생명의 근원은 나한테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를 우리 인류 역사의 모델, 샘플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고 갑니다. 그 후손 이삭, 야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도 되네? 내가 농사 지어도 다 걷어지네?
내가 열심히 땀 흘리니까 얻어지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풍요한 풍요의 신을 쫓아갑니다. 바알 신을 쫓아가고 농경의 신을 쫓아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줬지만 이들이 이미 마음에 교만한데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일제 36년도 우리 조상들은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70년을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붙잡아 가지고 야,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죽겠지? 그러나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 생명의 근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너희들이 누려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쫓아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 있고 뭐에 매여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실 것이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혹시 나쁜 짓 하고 잘못한 짓 하면 여러분 양심이 막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이거 눈 한번 감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게 떨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 여러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님의 은혜가 확 내려와서 여러분 발목만 적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릎과 허리와 온몸을 적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수의 물의 높이가 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한 절만 볼까요?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야, 너 줄 잡아봐.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한번 가봐. 그래서 몇 척을 갔다고요? 1000척을 갔어요. 1000척. 지금으로 보니까요 몇 미터냐면은 450m를 갔어요. 여러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450m를 줄을 잡고 쭉 가니까 이 450m가 물길이 어느 정도예요?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4절 5절 보니까 야, 더 가라.
또 쭉 450m 가는데 450m가 또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이제는 무릎까지 되는 거예요. 야, 더 가라. 또 쭉 가니까 450m가 또 어디까지 차는 거예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더 깊어져서 450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2km를 줄을 잡고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발목 정도의 물에서 물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수준이에요. 또 어떤 분은 무릎 정도의 물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주예전에 나왔지만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허리입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위는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저는 개수영은 잘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개수영은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제가 작년에 수영을 배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수영장에 가는데 제 아내는 유연해요. 네?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해요. 그래서 수영 잘하시는 분 보니까 절대 물에 끝까지 안 잠기더라고. 꼭 가라앉을 것 같은데 딱 귀 밑에까지 딱 해서 잘 이렇게 해요. 저는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물속으로 푹 들어간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에 푹 잠기어서 물에 탁 자기 몸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또 무서워가지고 잠길까 생각하면 몸이 뻣뻣해지면서 오히려 그 물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 차서 내가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겁이 많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고 망해도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요, 그 성전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망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명예가 다 잃어버려도 주여전에 나와서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어렵습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요, 50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다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정치가 잘 안 된다고 그렇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주변 강대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 환경이 해결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요, 나의 경험과 나의 한계 때문에 이 인생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전능자이시고 지혜자이시고 분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곡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문지방은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크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욕하고 비판한다고 핑계댄다고 절대로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여서 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관할 수도 없고 결국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요 또 주님 믿다가요 주님 믿는 것도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나와도 뭐 별 차이가 없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교회 모인다고 또 사회에서 더 욕을 먹으니까 교회 가능하면 좀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를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버리면은 다른 것에서 아무리 얻어도 그 근원이 없으니까 자꾸 구해야 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야 되고 더 만족을 위해서 다른 웅덩이를 파야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 판이라고 막 쩔쩔매고 팠는데 그 웅덩이가 정말로 자기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파보니까 어떤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내 것 먼저 해야 된다. 세상에서 뭔가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잘못돼요. 그럴 때일수록 생명수가 흐르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초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 한 주만 더 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주 그 신방을 다 못했어요. 저는 1월, 2월에 했던 대신방 그리고 지난주까지 했던 개인적으로 또 그동안 못 나오셔서 신방도 받고 또 미뤘던 신방을 또 받고 제가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신방도 갔는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여러분 말씀 안 하시니까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 신방을 해보고 여러분 말씀한 거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2020년에 이렇게 여름이 6월 달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봤더니요. 여러분 그 열정, 신앙 열정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인들 한 분 하면 얼마나 소중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제가 도전 받았습니다. 이런 교인들과 같이 내가 믿음 생활하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오히려 코로나가 안 왔으면 몰았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야,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는 걸 보니까요. 야, 용광로가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셔야 더 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 이상하게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가셨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 바구니에 뭐예요? 두레박으로 죄송합니다. 두레박으로 탁 떠가지고 딱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낮 시간에 그 성경에 보면 피곤하다, 목마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도 안 드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립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말 붙여가지고 또 여자가 남자가 또 물 떠다는 말 원래 안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다 기다리고 있다. 그 여인이 오니까 나한테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연히 할 말 하죠. 아니 우리 지금 서로 계명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여인을 만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이 떠주는 우물은 누가 먹어도 다 목마른 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그분을 믿고 나면은 그분 안에 참 양식과 참 생명의 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가난해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공급되는 물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이라는 의미는요, 땅이 질어 질퍽한 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습지, 수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개펄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발생하는 갯가에 흙이 깔린 벌판, 우리말로 웅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물이 쫙 생명수가 가서 그 물에 자기를 적셔가지고 자신을 던져야 되는데 자기 것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야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난 녹아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결정체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중심, 내 교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이 흐를 때 우리가 그 물을 받아 먹고 적셔야 되는데 내 것을 놓지 못해서 그 물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이요, 얼마나 귀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물이 막 흐르는데요, 이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심지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필요 없고 잎사귀 다 떨어질 그 잎사귀 주더라도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막에 있는 교회도, 심지어 비닐하우스 친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힘든 시대, 더위가 힘든 시대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믿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열매 맺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